씨가 주연해서 그 멋진 청년이 지금은 덥수룩한 중년이 되었더라고요. 참 그 영화 소재로도 많이 사용했던 타이타닉의 비극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런 침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만 그리고 방심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경고를 참고해서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만 조금만 틀었어도 그 엄청난 비극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꺼내냐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우리는 자만과 고집, 방심으로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마음속에 또 익숙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제가 늘 마음의 모토같이 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늘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하게 이제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잘 나가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것이 섰다라고 말하는 은유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넘어지는 존재, 연약해서 넘어지는 존재인 걸 아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타이타닉이 출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또 데이터를 얘기하고 빙산을 조심하라고 그러고 벌써 이런 일이 나타났으니 우회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둬요. 근데 고집스럽게 하다가 충돌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쭉 얘기를 해줄 건데, 여러분도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우회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파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제가 결론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만약 인생이 얼음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 넘어집니까? 얼음판에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음판에서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자세를 낮춘다는 얘기는 무게중심을 낮춘다는 얘기.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균형을 잃고 넘어질 확률이 높고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요. 바짝 낮춰야 돼요. 언제 넘어집니까? 마음이 높아질 때, 교만할 때,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오히려 언제 많이 넘어지는가? 방심할 때, 잘 나간다고, 뭔가 좀 잃었다고 생각할 때, 성취감이 있을 때,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은 언제 올라옵니까? 언제 생겨납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회고하는지를 아시겠어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교훈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겠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배은망덕으로 망해버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배은망덕으로 폭삭 망해버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얘기를 꺼내서 너희들도 똑같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야지, 은혜로 시작해서 배은망덕으로 파산하는 걸로, 넘어지는 걸로 망해선 되겠냐라는 것을 교훈하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말이죠, 은혜로 시작해놓고 공로나 교만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라는 것을 오늘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1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구름이라는 게 뭡니까? 클라우드? 예, 맞아요. 클라우드. 근데 이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떠 있는, 둥실둥실 떠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뭘로 시그널을 보여주셨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구름은 단순히 구름이 아니라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다는 임재, 같이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그것이 구름이 움직이면 짐 싸가지고 옮기고 그랬거든요. 구름이 멈추면 그 아래서 텐트를 쳤거든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내 그랬어요. 내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 시 있잖아요. 바닷가에 둘이 같이 가는데 발자국이 4개 있는데 어느 순간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디 가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시면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에요. 너를 내가 안고 갔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저는 이 세례의 의미를 여기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세례가 물을 받잖아요, 물을. 근데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북쪽으로 가면 육지로 가요. 홍해라는 바다를 안 건너도 돼요. 육지가 이미 있어요. 그게 또 지름길이기도 해요. 근데 왜 홍해로 몰았을까?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뒤에 막 쫓아오고 너무 짜릿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소재로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세례를 주려는 거였구나. 세례가 무엇입니까? 과거와의 단전이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수장시킨다는 거예요. 수장. 집어넣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이킬래야 돌아갈 수도 없는 다리를 건너왔다 이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라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새로운 민족이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될 그런 백성이야.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나, 사단에게 죄짓고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죄밖에 질 수 없는 그 나는, 너는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되돌아킬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신령한 음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때만 특별하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농사를 짓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기다리고, 그럴 수 없어요. 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처럼 가시처럼 내렸어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이걸 뭘 가시적으로 보여줍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네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거두기만 하면 돼.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이게 진짜 양식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가 삽니까? 내가 거뒀으니 내 겁니까? 그게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돈 번 겁니까? 그 직장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버니까 내 겁니까? 그 장사는 손님은 누가 보내줬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소득이, 나의 살아가는 기반과 미천이 전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삶에 책임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게 뭡니까? 내가 바로 양식을 주는 존재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였듯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양식의 출처가 누구냐고? 누구를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음식이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때로 해서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충분히 먹여줬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면 좋은 고텍스를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만큼 보호했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남자들 행군하면 얼마나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발이 물집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노하고 비누칠하고 별 방법을 났었는데도 걸으면 눌리니까 계속. 그게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했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물 없다고 난리를 쳤을 때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종주나무까지 가가지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또 물 없다고 난리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 성경이 오늘 이렇게 구약을 신약으로 잘 조명해내는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뭐를? 생수.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살거든요.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그냥 물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바위가 어떻게 굴러다니나? 바위가 어떻게 따라다니나? 그게 바로 누구였는지를 보여주자면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처럼 명쾌한 게 세상에 어딨어.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반석으로 그들을 함께 동행하며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죠? 몇 사람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3절에 다 같은, 똑같은, 차별 없는, 다 올, 같은, 차별함이 없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많이 주고 얘는 차별하고. 똑같은 은혜, 같은 은혜, 그리고 예외 없는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5절에 다수는 다 중에 대부분, 다수의 상대적 개념은 소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을 했다. 그 소수는, 다수는 모세까지 들어가요. 모세는 알았어,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이렇게 느보산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느보산 이렇게 하면은 저기가 보여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중에 2명만, 진짜 극소수죠. 소수도 아니고 극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불신을 죽여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이 늘 있는데, 늘 있으니까 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만나가 맨날 내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간사한 게 인간인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맨날 주는 거 있잖아요. 안 주면은 왜 안 주냐고 막 따지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맨날 자주 있고 흔하고 있으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뺏어왔어서 네 게 아니고 내 거거든. 그건 너는 은혜였거든. 그걸 가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이렇게 다수를 죽일 만큼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죽이는 거 취미가 있으신가? 왜 승질대로 하시는 분인가? 아니라고요. 그럴 거면 뭘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늘에 만날 먹이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뭘 구름 기둥으로 인도,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죽일 작정이었으면 이런 은혜를 고생할 필요 없는 거죠. 죽이면 되죠.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6절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돼서 우리 후대에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우리 인간이 넘어지는 전 조짐이 딱 보일 때가 언제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인간들은 꼭 넘어집니다. 내가 보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조짐이 시작된 거예요. 몰락의 시작점이 거기에요. 배은망덕.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저런 배은망덕.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배은망덕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배은망덕이 슬슬 올라올 때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받았지.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게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니야? 나 할 만큼 했어.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는 이제 알겠어. 세상 돌아간 것도 알겠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네. 살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독립하려는 생각이 있고, 결정적으로 배은망덕할 때 조짐이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사라지는 순간. 감사가 점점 사라질 때 이게 배은망덕의 조짐이에요.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거구나. 배은망덕의 조짐이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여기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뭘 받은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택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큰 특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실업자들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데도 제대로 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지고 결손 가정이 엄청 많은데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끼니 걱정을 설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는데 오늘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만 넘어가도 예배를 못 드려요.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멀리 갈 게 뭐가 있어요? 저 북한을 보시라고. 이게 당연한 거냐고요?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지 슬금슬금 그런 거 당연한 걸 이렇게 쓰면 올라오는 순간 내가 넘어질 순간이라고. 배은망덕의 징조라고.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절대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생각하고,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탯줄이 있을 때는 엄마에서 탯줄이 떨어지는 순간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걸 만드실 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자가 발전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취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애들날 받았던 은혜를 갖고 먹고 살고 우려먹고 그게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간직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안 넘어지냐면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만나를 구하듯 만나를 거둬오듯 매일매일 반석에서 나는 그 생수를 마시듯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매일매일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이고 은혜로 산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왕년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먹었던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큰 경험 얘기하지 마시고 일회용 이벤트가 아니에요. 삶은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옛날에 왕창 잘 먹었고 뷔페 한번 멋있게 먹었다고 그거 갖고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상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우리 주기도에 고백하듯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이게 뭘 말입니까? 밥 먹는 것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이 뭘로 다가오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 아닙니까? 뭘로 여러분이 힘 갖고 살 거예요? 무슨 힘으로 살 거냐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답습하지 말아야 돼요. 답습하지 마라.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잘못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까?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잖아요.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왜 흑역사를, 이스라엘 창피한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쭉 기록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저에게 비전 트립 다가왔지만 비전 트립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제주에 있는 흑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과거의 좋은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흑역사도 얘기해요. 항목육지 가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100년 동안 몽골의 식민지였다는 얘기는 아무도 역사 시간에 얘기를 안 해줘.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피지배 계급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주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고려나 몽골이나 누가 지배해도 의미가 없어. 어차피 우린 피지배 계급이에요. 맨날 노예처럼 일하는 거야. 황파두리 성을 누가 쌓았을까? 삼별초는 안을 쌓대. 삼별초는 뭐냐? 누구를 동원시켰을까? 제주 사람 동원시켰어요. 몽골이 100년 식민하면서 뭐 했을까? 말 키우는 데 동원하고 배 짓는 데 동원하고 일본 침략하려고.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당연하지. 이놈이나 주인은 다 바뀌어도 똑같거든. 자기 입장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동굴 파놓은 거 다 갑니다. 가서 현적 파고 땅굴 파고 그런 얘기 현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보여줍니까? 정신 못 차리면 우리 후손들이, 너희들이 자손들이 땅 팔지도 몰라. 끌려가가지고. 이걸 왜 부시지 않고 왜 놔둬야 됩니까? 그래야 반복하지 않으니까. 제 고향 송파에 가면은 삼전도비가 있어요. 삼전도비. 청태종이 침략해가지고 남한산성의 배경이 됐던 거예요. 남한산성 그 영화로 나오고 소설로 나왔어요. 결국은 항복하고 나와서 삼전도, 석천동, 우리는 석천동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삼전동이라고 부르는, 거기가 돌마리, 우리는 돌이 하나 많아가지고 백제 적석총이 있는 거기가 발굴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가 이마에 9번 머리를 이렇게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절을 했어요. 흑역사죠. 그러면서 자기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주어, 한자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석을 청태종 공덕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세워놨습니다. 그걸 흑역사 아닙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빨간색 스프레이로 막 해놨는데 난 그거 바보라고 생각해. 그거 없애지 말아야 돼요. 왜 없애지 말아야 되는가? 기억해야 돼. 외교정책의 실패,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수모와 어떤 창피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반복하지 않아요. 일제시대 잔재 다 남겨놔야 돼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날이 당할지도 몰라요.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또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대표적인 역사 4가지 흑역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끄집어냅니다. 이것도 말고도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역사를 4가지 사례를 끌고 들어와요. 7절에 나오는 게 바로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간 그 공백 기간, 40일 동안 있은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그걸 못 참고 모세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래서 아론이 서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금붙이 이집트에서 받아 갖고 나온 거 그거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불로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예요. 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는데 형상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가? 보고 배운 게 이집트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독종이 재앙이 있어요. 독종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짐승에게 들어갔어요. 짐승을 관장하는 신, 짐승이 왜 중요하냐면 농사를 짓는 이집트이기 때문에 농경을 담당하는 신의 형상이 소였어요. 아피스라는. 그 신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헛개비에 불과하고 그 신은 없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를 시리즈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이 신이 얼마나 허접한가, 이 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나님 앞에 게임도 안 되는가, 이걸 하나씩 보여주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의 형상이 소였어요. 그 신을 본받아 갖고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런 행위에 오는 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길 때, 아피스라는 우상을 섬길 때 했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걷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쉽게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일 잘 안 된다고 불안하다고 고사 지내고 무당 불러다가 고사 지낸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상 숭배를 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인간의 수준이 그렇거든. 내 눈에 육신으로 보여야 믿겠거든.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서양 속담이 듯이 내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거든. 아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지 마, 여기 계세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항상 언제든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니까, 필요 없을 때는 안 가면 되니까, 내가 지성과 정성을 들이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리액션 해줘야 되니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욕망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극도로 우상을 싫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 안 보여도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대상이 우리지. 내가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건데, 그게 욕망이 투영되는 것이, 형상화시킨 것이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노를 하시면서 받아왔던 쉽게 돌비를 깼잖아요. 다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사건은 음행이에요, 음행. 이건 시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첫 번째 이 대규모 이방인을 만난 모압을 만난 모압도 사실은 롯의 그 딸들의 후손이거든요. 그 만났는데,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질적인 문화, 세상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 사는 애들 말이죠. 전학을 온 거야. 서울에서 이제 전학을 왔네. 근데 뭐 얼굴도 뭐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서울 말씨 쓰는 거에 막 확 넘어가는 거야. 어머 그랬니? 뭐 이러면은 남자이고 여자이고 막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남자들이 맨날 보는 게 맨날 그냥 광야 생활하니까 뭘 못 부리겠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딱 맞닥뜨렸는데 어머, 제품으로 치면 신상이에요. 신상,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딱 뒤집혔어. 그리고 막 쫓아가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뭐 만나고 막 교제를 넘어서 음행 넘어서 우상숭배까지 넘어간 거예요. 시팀에서.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보셨는지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여기는 2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민수기에서는 24,000명, 1,000명의 갭이 있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이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될 때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숭배까지 넘어가잖아. 그 영향을 받잖아. 너희들이 정체성이 상실되잖아.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문화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과 위배되고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좋아 보니,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더 짜릿하고, 그게 더 쾌락을 줄 것 같고, 그게 더 화려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음행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가시적인 음행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 음행이 굉장히 많아요. 있어요. 또 하나는 주를 시험하는 케이스였어요. 주를 시험한 게 언제 시험을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이 불신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도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지. 한번 어떤 땅인지 봅시다. 이 자체가 벌써 불신이에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2명 한 지파씩 뽑아가지고 갔다 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우리 땅이다, 우리 밥이다 가자 그랬더니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성이 엄청 하늘처럼 높이 쌓여있고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 걔네들은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딱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예견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제 홍해가 지네 발로 건넜나, 다리 건넜나, 언제 그 다리 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동원하기 시작하고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뱀 봐가지고 엄청 죽었잖아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서 해보니까 얘네들이 10대 2잖아요. 10대 2.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고, 안 된다, 다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이런 말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얘네는 안 되겠구나.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얼마든지 2년 만에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때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회군시켜버려요. 가나안 땅이 건너면 육지로 금방 갈 수 있는 밑에 남부였는데 돌이켜요. 빤히 보이는데 길을 돌이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줄 아십니까? 족까지 돌아가는 게 싫거든.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자꾸 범법행위를 하고 언제 짜증나는 줄 아십니까? 저게 빤히 보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생각엔 여기 지름길인 것 같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뭔가 인생이 좌절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짜증이 나는 것을 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너무 섭하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되들어요. 이게 원망과 불평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해놓고 불신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돌이키면 또 이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위에 서가지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막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네 가지 대표적인 암이에요. 불뱀을 보내니까 막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니까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라고 그랬어요. 놋뱀, 브론즈, 동이에요. 놋이라는 게 동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그것을 장대에 들고 쳐다보는 자는 살 거라고 그랬어요.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멍청하게 쳐다보면 되는데 안 쳐다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어이없는 이걸 쳐다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트릭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지혜이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불뱀 때문에 죽니? 왜 죽을까?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 죄 때문에 이 불뱀이 와서 죽는 건데, 장대에 있는 그 불뱀, 빨간 뱀, 그걸 쳐다보고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인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 그런 죄를 졌지? 이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도 참회기도 드렸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한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 전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용서해 줄 건데 이것조차 용서받지 못하도록 자존심만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죄이기도 하고 네 가지가. 이게 한 번만 그랬나? 6절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들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체질화됐어. 습관화돼 있어. 악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이런 행동들이 패턴화해가지고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넘어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 흑역사를 왜 우리에게 끌고 들어오고 고린도 교회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면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하다가 똑같이 반복하다가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우린 죽겠구나 라는 것을 교훈을 얻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을 때, 답습이라는 게 똑같이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가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제가 걱정하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막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고 막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좀 아쉽냐면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역사 의식이 없어. 그게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은 무슨 재밌는 옛날 이야기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 교훈을 얻어야 반복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지?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 그냥 현재의 짜릿함과 현재 그냥 즐기는 것만 하고 하려니 난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흑역사를 외면하지 마시고 잘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 얘기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외면하는 순간 난 또 거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어리석음이고 무지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흑역사가 있어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조심할 때 그것부터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어떤 사례로 넘어졌는지 기억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답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뭐하사?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사. 이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이 아니라서 이제 번역이 좀 필요한데, 미쁘다라는 말을 우리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그분이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미쁘다라는 말을 써요. 미쁘다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가? 시험을 주지 않는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넘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안 준다는 뜻에서 미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쁘다는 말은 그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책을 주시고 대비책을 주시고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미쁘다고 말하는 거지, 시험 자체를 안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미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당하는 시험이 다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체감하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어려움과 환난이 죽을 것 같은 시험이에요.
그게 강도가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정도 강도를 주세요. 우리는 장난처럼 던지는 돌은 개구리한테는 막 치명타, 그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장난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그거 갖고 그래, 좀 털어버려,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는 그게 별것 아니고 이미 통과했지만, 체급이 넘어갔지만, 저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문제거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각각 그 사람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그것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정말 더 환난과 어려움이 오도 더 센 것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려는 훈련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준 일이 없어요.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일단 믿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책,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믿으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당할 시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너 같으면 그게 죽을 것 같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네가 감당할 만큼의 분량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시험이 아니지. 감당하면 엽기 장미란 선수한테 가가지고 우리 맨날 약수터 가가지고 이거 드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껌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휘둘휘둘하고 흔들흔들하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정도를 해야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시험인 것이지, 무슨 할 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시험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금방 쓰러지고 폭삭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망하고 꺾어지고 죽고 그럴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고. 또 하나, 두 번째 방책. 내 역량을 이게 초과했다. 이거는 정말 도저히 얘가 못 감당할 만한 급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당할 시험 당하고 나서가 아니에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져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못 믿는 순간, 그 시험을 회피하려고 도망가는 순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계속 남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언제 역도 선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냐면은, 무거운 거 내가 도저히 못 가도 막 두 팔이 바들바들 떨고, 그때 버틸 때 근육이 찢어져요. 근육이 파열되면 근육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파열되면서 가지가 찢어지면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버텨야 돼. 믿음으로 버텨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준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버텨야 돼.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거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때까지,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틸 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시험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버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얼음판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어디가 무너질지 모르고 얼음판이 깨지는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늘 도사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살 수가 없어. 사실 한 발짝 떼는 게 두려운 게 인생 아닙니까?
곳곳에 지뢰가 있고 쩍쩍쩍 갈라져 있고. 여러분 얼음판 한번 건너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건넌 적이 있는데 낙동강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꼬맹이 내가 4살인가 배가 죽었어요. 제가 그만했던 것 같은데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깃대를 꽂아 놓읍니다. 고기만 가라 이거지. 여긴 단단하게 얼었다는 거예요. 고기만 조심스럽게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애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세를 이렇게 낮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얼음판 같아요. 사는 방법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바짝 낮춰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럼 바짝 낮추는 게 뭐냐? 이건 내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제발 사람이 힘들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갔다고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좀 됐다라고 안심할 때, 방심할 때, 그때 넘어져요.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특히 언제 마음이 높아지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배은망덕할 때, 그 순간 넘어지는 시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연약하게. 우리가 인생을 2번 살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있어요. 저도 실수하고 또 실수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너의 무지함이고 너의 악함이고 너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진 죄 있죠? 내가 그 부분만 가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계속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개인 흑역사를 기억하세요. 내가 언제 넘어졌지? 언제 진짜 개망신을 당하고 언제 한번 창피를 당하고 언제 한번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 흑역사가 있으면 왜 그런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반복하면 안 돼요. 이제 조짐이 보이면 대비하시고 방책을 세우시고 그런 길로 똑같이 또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실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셔서 후회 없이 반복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부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순간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회피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버티세요. 믿음으로 버티세요.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피할 길도 주세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